오늘 저녁부터는 신약 성경의 약 절반 이상을 읽게 만들었던 사람 바울,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한번 사도행전과 또 바울 서신들에 나타난 그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시간들을 한번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에 대해서 첫 번째로서 바울은 즉시 변화된 사람이다 하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을 보면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는 즉시라고 하는 단어로 18절을 시작합니다. 사실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는 그 상반절의 내용에 걸려 있다기보다는 즉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수식하고 있는 것은 18절 하반절에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이 있을 때 주고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세례죠. 오늘날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로 이루어진 당회로 하여금 교회에 새로 입회한 사람이 정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는가 하는 것을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난 후에야 주는 것이 세례이죠. 그러니 지금 바울 사도가 즉시 세례를 받았다. 지금 누가는 이 세례를 받음이 급격한 변화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표현인 것 같지만 거의 90% 이상 동의어라 봐야 될 단어가 20절에 또다시 사용되죠. 자, 20절의 첫 단어 뭡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 21절과 22절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자, 22절 하반절을 보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뭐 하게 했다고요? 당혹하게 했다. 이 사울이 이런 태도를 취하자 이들이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다메섹까지 이미 이 사울, 후에 바울이라 불려지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이 멀리 아람의 다메섹까지 왔는지.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시대의 12지파의 영토 분할 말고 신약시대에는 주로 세 지역으로 구별하잖아요. 자, 제일 남부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어디라 합니까? 유대지방이라 그러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지역을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을 이제 갈릴리 지역이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을 더 넘어서서 그 북방에 있는 것이 아람입니다. 신약 성경 때도 다윗 왕과도 전쟁을 치르기로 했고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난 이후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 때도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아람이죠. 근데 이 아람 땅이 굉장히 광활하게 넓어요.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아람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은 몽골 제국이 그랬죠. 징기스칸만이 몽고가 아니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부족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것처럼 아람 지역이 그렇게 광활하게 넓어서 그 모든 지역을 총괄해서 아람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아람에 결국 통합된 아람 국가의 수도가 되어진 이 다메섹은 아람 지역에서도 꽤나 북방에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까지 지리적인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던 바울, 이 사울이 다메섹까지 가는 게 바로 옆 동네 수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두만강 너머를 간도라 그렇게 불렀잖아요. 우리 문경원 고사칸에
대구나 부산쯤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간도 지역 정도는 간 거리를 가야 되는 게 이 거리입니다. 이게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21절에는 이미 이 다메섹까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때문에 올 것인지 이미 소문이 다 나 있어요. 왜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이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니 저 사람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쟁이들 멸하려고 하던 사람이라며, 여기 온 것도 그놈들 붙잡아 가려고 온 것이라며 왜 이렇게 놀라요? 18절과 20절에 즉시 변화되어진 이 바울, 이 사울이 20절에는 뭘 얘기하기 시작했습니까? 각 회당에서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이제는 예수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토록 놀랐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로 거슬러 가서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 다메섹을 향하여 출발할 때에 그의 마음가짐과 감정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누가가 제법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사울의 마음속의 감정이 어때요? 위협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한 것을 당하는 사람은 뭘 당했다 합니까? 협박당했다 그러죠. 내가 위협하면 당하는 사람은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살기가 등등해요.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여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7장에서 기록된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드는 데에 주동 인물이었다는 것을 누가가 여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다시 상기시키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람이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20절에서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22절에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가장 핵심 문장만 여기에서 누가가 기록을 해놓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고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그가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괄목상대라 하는 말이 있어요. 오나라에 여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성도 공교롭게도 여씨이긴 합니다만 조금 여성스러웠나 봐요. 도무지 군대 지휘관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관우를 함정에 빠뜨려서 죽게 만듭니다. 놀라운 변화죠. 어떻게 이 오나라의 손권 군주가 여몽을 총사령관으로 삼을 때 여러 신하들이 반대했어요. 그 이전에 아주 쟁쟁한 오나라의 장수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이제 나이 들어 죽기도 하고 전쟁에서 전사하기도 해서 인재가 고갈되고 있는 형편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몽은 아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느냐? 성격이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뭐 검술을 할 줄을 아나? 군대 용병술이 있나?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는 이미 준비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여몽이 맞느냐. 이래서 마주대해 보아서 놀랐다. 이런 개념으로 괄목상대라 이런 표현을 써요. 마치 좀 말하자면 이 바울 사도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누가는 18절과 20절에서 이 바울의 너무나 현격한 도무지 그 이전에 그래서 이름 자체가 아예 바꿔져 버리죠.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바울로 된 이 변화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변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라고 하는 단어로서 그 현격한 변화의 격차를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즉시라는 단어가 바로 한순간 혹은 5분, 10분 사이에 벌어진 일은 아니었죠. 사실은 그 이전에 사울, 위협과 살기가 여전히 등등했던 이 사울과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 바울 사이에 변화는 실제로 며칠이 걸렸습니까? 3일이 걸렸죠. 그리고 그 3일 사이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게 될 몇 가지 원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걸 한번 찾아보죠. 자,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7절에 이 단어가 굉장히 아주 절묘한 단어를 누가가 썼어요. 자, 7절 다시 보시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뭘 들었어요? 소리만 들었대요. 소리가 뭘까요? 이런 게 소리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 났죠? 무슨 소리가 났다라고 설명하기가 어렵죠. 저는 홍대용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뜬금없죠? 지금 무슨 소리가 났죠? 못 들으셨어요? 홍대용 집사님은 분명히 들었겠죠. 대답해 보세요. 무슨 소리가 났어요? 대답하기 민망하신가 봐요. 제가 홍대용 집사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소리와 말씀의 차이입니다. 7절의 사람들은 뭘 들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뭘만 들었습니까? 소리만 들었어요. 분명히 뭐가 들리긴 했는데 그들은 4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이루어진 예수님과 바울, 이 사울 사이의 대화를 듣지 못하고 천둥 소리인가 무슨 소리인가 하여튼 병력과 같은 큰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그들은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이었어요. 기이하죠. 똑같은 소리잖아요. 이 마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처럼 바울만, 이 사울만 알아들을 수 있는 무슨 외국어로 얘기한 건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입니다. 사운드.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것이 귀로 들려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었고 7절에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소음과 같은 소리에 불과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예배 시간마다 이 현상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저는 어떤 남성에게는 한국말로 하고 어떤 여성에게는 영어로 하고 혹은 연로하신 분들에게는 독일어로 하고 젊은 분들에게는 프랑스어로 얘기할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저는 한국어밖에 잘 못합니다. 한 가지 언어로 얘기하고 있지만 누구에게는 이것이 마음을 찔러 쪼개어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는가 하면 누구에게는 그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에 하시겠습니까? 많은 그런 식으로 들려지는 소리가 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울에게는 이 얘기가 들려졌어요. 실제로 보면 나중에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바울이 베스도, 벨릭스 그리고 아그리빠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의 바울의 진술, 여기에서는 지금 이 누가가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 물론 바울에게 분명히 들었겠죠. 바울이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누가가 얘기를 해준 거를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22장과 26장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누가가 옮겨 적고 있는 것인데 내용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부터 6절까지가 예수님과 바울이 나눈 대화의 100%는 아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사울이 강조한 부분을 누가가 기록을 했고, 그래서 가능하면 성경을 좀 의미 있게 깊이 연구하고 싶은 최소한 목회자들은 이 9장과 22장과 26장에 세 번의 반복된 이 사건에 대한 바울이 얘기하고 또 바울에게 들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과 이 바울, 사울의 대화를 종합을 할 필요가 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 음성이
사울, 이 바울이 되어질 이 사람에게는 그냥 귓가만 울리고 가는 사운드, 소리로 들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변화의 말씀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 말씀을 읽어주시죠. 이것은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1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누가는 앞에 9절에서 사울이 이 3일 동안 하고 있는 일에 겉으로 보여진 팩트를 기록했는데 9절을 보면 누가의 눈에는 아마 들은 얘기죠. 누가도 이 상황에 같이 있었던 상황은 아니에요. 후에 누가가 합류하게 된 상황인데 누가가 이때 사울에게 듣기는 그때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사울이 강조했기 때문에 9절에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현상, 밖으로 드러난 어떤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현상만 기록을 했어요. 그러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11절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지금 3일 동안 뭐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기도가 사울이 바울 되게 만드는 겁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그 살인의 사람, 다른 사람을 포박하는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던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몸을 죽기까지 내어줄 정도로 온 충성과 헌신을 다했지만 바울 사도는 여러 곳에서 내 마지막 남은 핏방울 한 방울까지 마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이글이글 타고 있는 그 제단 숯불에 포도주를 부어서 순식간에 기화, 증기로 올라가게 하는 것처럼 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나는 주님께 그렇게 바치고 싶다라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만든 거예요. 무엇이요? 기도가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어주시죠. 1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뭐 했습니까? 안수했죠, 안수. 자, 안수는 보통 무엇과 바로 연결되고 직결되고 병행됩니까? 안수하면 뭐 하죠? 기도하죠, 기도. 그러니까 지금 17절에 비록 기도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더라도 안수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그 이르되라는 단어 뒤에 나타난 형제 사울아라는 단어부터는 뭐 한 거죠? 아나니아가 기도한 거죠.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일종의 선포형 기도라 그러죠. 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게 했던, 또 교회사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게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하는 기도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아나니아가 안수를 했는데 하반절을 보시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자, 아나니아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혜사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고, 성령님을 보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17절에 아나니아가 바울, 이 사울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만드는 일을
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도움의 방편이 뭐였습니까? 안수이자 기도였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 가지를 찾아봤죠. 첫째는 뭡니까? 사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소리로 들렸지만 그에게는 뭐로 들렸다고요? 말씀으로 들렸다. 그의 심령 마음을 찔러 쪼개는 말씀이 들렸다. 두 번째 뭐 했습니까? 그는 3일 동안 기도했다. 요거 두 개는 내가 할 수 있겠죠. 말씀 읽어야지. 부지런히 말씀 읽으면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내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 이제 더 말씀 읽어야 되겠구나. 이거 될 거예요. 사울이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데 그 와중에 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이거 될 거예요. 자, 17절에 안수를 해야 된다는데 누구한테 안수 받아야 돼요? 저한테 오시겠어요? 저는 안수기도 하는 걸 그렇게 즐겨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마다 목회적 철학이 다르고 목회관이 다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다를 터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그 기도 부탁을 하시는 성도님을 향해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기는 할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안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의 신체 일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문자적으로는 의미합니다. 근데 저는 이 방식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때로 어떤 성도님들께서 저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제 머리에 손 얹고 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원하면 그것까지 제가 거부할 수야 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드리긴 하지만 제 마음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보편적이고 타당한 모두에게 필요한 기도의 형태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를 안수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너에게 불릴 듯 하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때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이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던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때 바울 사도가 이제 곧 감옥에서 풀려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아요. 디모데가 에베소를 비워두고 로마로 가서 바울 사도를 면회한다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오히려 면회하러 갔다가 디모데도 감옥에 갇히게 될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도무지 그 안수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만나서 신체적 접촉을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어 주거나 혹은 신체 일부에 손을 얹어 주고 해줄 수 있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공간을 뛰어넘는 기도였고, 어쩌면 디모데 후서라는 그 편지를 보낸 것 자체가 안수 기도의 일환이었다. 신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여러분 17절에 이 안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얹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준 이 안수 기도를 받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저와 우리 또 다른 3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이 사울에서 바울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영혼과 인격이 변화되도록 저희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때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 다시 눈을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이 17절의 도움과 같다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사울이었던,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이 사울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게 되는 변화의 비결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자, 결국 18절과 20절에서 누가는 이것이 즉시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얼마 걸렸다고요? 최소한 3일이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무슨 3일이 즉시인가? 자, 누가가 뭐 때문에 즉시라고 했어요? 지금 이 어쩌면 17절에 국한된 표현일 수 있겠죠. 그죠? 18절 첫 단어가 즉시이니까 아나니아가 마지막으로 안수기도 해준 그 순간으로 말미암아 이 안수기도를 받기 전과 받고 난 후, 요즘 우리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는 다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요즘 이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하기 전과 하고 난 후는 다르다는 측면에서 18절에 즉시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미 다메섹 도상에서 3일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말씀을 들었던 사울, 그리고 3일 동안 기도했던 사울이 이 변화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것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서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단회적인 단 한 번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변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 어떠냐? 주로 이제 전도 폭발을 위시한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우리의 전도 대상자에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 간증을 하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간증이란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황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의 상황, 그리고 그 사이에 구원을 받게 된 과정을 얘기하라. 세 가지 요소예요. 첫째 뭐라고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황, 구원받는 상황,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상황을 비교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간증하라. 그것이 전도에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전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두 가지 유형이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울형과 디모데형으로 나눠진다. 자, 바울은 지금 우리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살펴봤듯이 즉시라는 단어를 누가가 사용할 정도로 현격한 변화가 있죠. 근데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무슨 급격한 변화를 가졌는지 추적이 어려워요. 그저 그냥 날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더 좋아진 사람이 아닌가. 왜 그래요? 이미 바울 사도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 가운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네가 교육을 받았다. 바울 사도가 만났을 때는 이미 청년 디모데였는데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지역에 사랑받고 칭찬받는 청년이었다. 그리고 바울 사도를 이제 따라다니게 되면서 그냥 바울의 영적인 아들로 불려지는 위치로까지 자라가게 되죠. 그 어떤 순간에 급격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형의 변화, 이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는 않죠.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사도행전 9장의 변화는 구원받게 되는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의 변화인데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변화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바울형으로 예수님을 믿게 됐든 아니면 소위 모태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내가 이제 보니까 나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언제부터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지 잘 모르겠다 한 분들은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더더욱 없죠. 그러면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못하는가? 또 바울과 같은 나도 이런 계기가 있었다. 나도 정말 예수님 모르고 또 예수님을 따르기 싫어했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인데 내가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한 그분은 처음 예수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더 이상의 변화는 없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바울 사도의 이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일생을 살펴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든지 또 요한이든지 야고보든지 이 사도들의 삶의 변화를 보면 그들도 분명히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변화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 앞에 나는 10처녀 비유 가운데 5명의 처녀처럼 내겐 지금 기름이 넉넉하다. 내 등불은 지금 환히 빛나고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오늘 저녁에 오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 큰일 났네. 오늘 밤은 안 되는데 예수님 한 일주일만 말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달만 말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6개월 뒤에 오시면 제가 그동안 철저하게 제가 준비를 할게요. 어떠세요? 오늘 밤에 오시면 정말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내가 충성한 것을 다 알고 있노라 이렇게 말할 자신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겐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겠죠.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강권적으로 오는 변화가 아닌 우리 쪽에서의, 그렇구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던 이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함으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될 정도의 이런 급격한 변화가 바울 사도에게 있었듯이 나도 변화할 수 있겠구나. 변화의 방법 우리가 찾아봤죠? 자, 첫째 뭐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는다. 두 번째, 스스로 기도한다. 세 번째, 다른 이의 도움을 받는다. 영적인 도움이죠. 이 세 가지가 이 사울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갖게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삶에 혹여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혹은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가? 혹여 내게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는 바울처럼 변화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3일이란 기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전에게 지금 말씀 듣고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혹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래 내가 변화돼야지 한다고 여기서 지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한 1분 정도 통성기도 합시다. 이렇게 해서 변화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 3일 정도는 여러분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거예요. 9절에 바울 이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보고 있던 그가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호련히 빛난 그 광채 때문에 말 위에서 굴러 떨어졌다 하죠. 정말 평생 보지 못할 광채를 받고 그것 때문에 눈을 못 보게 됐고 말 위에서 굴러 떨어졌으니 분명히 온몸 여기저기가 아프기도 할 것이고 얼마나 기도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낙심이 됐으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겠냐고요. 먹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마시지도 않는 것 가능합니까? 저는 정말 마시지 않는 걸 금하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거 3일 동안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이 사울이 얼마나 이 기도한 기간, 3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을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보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때로 이와 같은 계기가 필요합니다. 다메섹과 같은 곳을 직면하게 되어질 때 그걸 외면하지 말고 피해가지 말고 옆길로 가지 말고 그래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또다시 변화시키고자 하는 계기구나. 때로는 다메섹에서 말 위에서 떨어지고 빛을 보고 앞을 못 보게 되는 것처럼 시련과 고통의 형태로 우리에게 변화의 계기가 촉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었도다라고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지금과 같이 지혜와 감사로 여는 새해 캠페인을 하는 이 한 달의 캠페인, 또 혹은 지난 주간과 같은 신년 비전 기도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 사울의 3일 못지않은 변화를 만들어주고 이끌어주는 하나의 계기입니다. 이럴 때 말씀을 진중하게 듣고 내 스스로 기도하고 또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신앙의 삶의 영역에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을 변화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9장을 통해서 사울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여러분, 한때 미국 헐리우드 이쪽에서 소위 성화라 그래서 이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일이 꽤나 이렇게 유행처럼 하던 시절이 있었죠.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예전에 꽤나 그런 많은 성화들을 보셨을 거예요. 뭐 십계라든지 삼손과 들릴라라든지 뭐 다윗왕이라든지 별의별 성화들이 다 만들어졌죠. 지금도 전혀 안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다 보니 성경을 가지고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면 얼마나 성경 원문을 잘 표현했는가를 저는 관심 있게 봐요. 다른 것보다도 뭐 배우가 누가 나왔냐, 뭐 어떻게 어떤 뭡니까 저 분장이랄지 어떤 뭐 옷이나 시대에 대한 고증이 잘 되냐,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가 이런 걸 보는데, 어떤 부분에 사실은 성경이고 중간에 어떤 여백이 생략되어 있다 그럴지, 그래서 성경에 아무런 언급이 없으니까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을 거예요.
나름 역사적인 어떤 사료들을 뒤져보고 자기들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아마 요 사이는 요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걸 보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말이 된다 아마 저랬겠다 이렇게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야 이건 좀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엉터리로 만들었구만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9장과 관련된 것을 묘사하고 있는 성화들을 제가 과거에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건 뭐 그런 논란과 고민을 제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이 본문 자체가 너무나 상세하게 이 사건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백을 메꾼다든가 상상력을 동원한다든가 할 거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냥 성경을 그대로 표현하면 영화로 만들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얼마나 상세해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죠. 1차적으로는 그래요. 후대에는 모든 교회가 다 두루 회람하면서 읽게 됐지만 1차적으로는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요 편지란 말입니다. 1장부터 28장까지가 하나의 편지예요. 그러면 9장에서 이미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상세하게 만난 것을 상세하게 기록했잖아요. 제가 지금 좀 너무 불필요할 정도로 설명하다시피 허리우드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때 더 이상의 어떤 고민과 여백을 메꿀 필요가 없는 그대로 그냥 시나리오처럼 옮기면 될 정도로 상세하게 이미 묘사가 돼 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집에 가서 22장과 26장을 살펴보세요. 사울이 이제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파 앞에서 내가 예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났다. 분명히 지금 아그리파, 베스도 벨릭스는 사울에게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읽을 데오빌로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그 얘기를 거기서 그렇게 상세하게 묘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사울이 자신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를 베스도에게 말했다. 이 한 절이면 끝날 얘기를 누가는 22장과 26장에서 이 9장 못지않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과 이 사울이 실제로 나눈 대화가 여기에서 생략된 것을 22장에 또 어떤 부분은 26장에 너무나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왜 그래야 합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 편지를 왜 보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렇게 보냈거든요. 옛날 황제들은 폐하, 왕들은 전하, 그러죠? 세자는 저하,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각하 이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대통령님들을 각하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 개혁 성경이 데오빌로를 각하라 불렀어요. 그러면 이 최소한 천부장 내지는 총독 이상급의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로마 쪽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천부장이나 총독의 반열에 있던 사람 중 데오빌로란 이름은 나타나지 않아요.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데오는 하나님인 헬라어예요. 빌로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어쩌면 어떤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황제가 알게 되면 총독의 지위에서 해지되거나 혹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를 익명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데오빌로라고 표현했을 수도 있고 어떤 총독인 한 사람이 아닌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표현이 데오빌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는 지금 뭐 때문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변화되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9장에서 변화된 것처럼 이것을 한 번 기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두 번, 세 번, 이 각도에서 바라본 바울의 그 변화된 사건, 이 각도에서 바라본 사건, 이 각도에서 바라본 사건으로 세 개가 똑같은 문장의 반복이 아닌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단 말입니다. 아, 사울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변화됐구나.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자신의 변화를 가지고 그는 예수 믿는 것이란 변화되는 것이다. 언제요? 꼭 변화될 때 그때 나는 지금 아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이나 환난을 통해서 너 지금 변화될 때다. 너 지금 연단될 때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너는 이걸 통해서 이 죽음에 왜 하필이면 또 3일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며칠요? 3일요. 어쩌면 바울 사도는 이 기간을 통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3일 동안 기도하는 사울에게 사울아, 나를 핍박하는 사울아, 나도 3일 동안 십자가에서 나는 죽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었다. 너의 이 3일이 너의 부활의 3일이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극명한 그런 기회일 것이라고 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때로 어떤 순간순간 아주 중대한 순간들이 올 때에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시고 즉시 변화되는 사람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